우리 대린절 세 번째 주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의 표제문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표제어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고 시작하면 그 내용은 2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와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다윗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5년이 지난 후 사울이 이 사실을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이 왕위에 올라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이 여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기다려도 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다윗이 왕궁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입니다. 자, 이 시절 다윗이 싸워야 할 것은 외적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적은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심각하게 믿음을 흔드는 의심의 소용돌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왕으로 삼으실까? 다윗은 지금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이 내부의 적과 싸워 이겼다고 선언하며 감사해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 본문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는 명령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란 유일한 이 사랑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앞으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고백은 힘이 되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목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능력이 되어 스데반은 웃으면서 돌에 맞아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D.L. 무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그때부터 능력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 묻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는 균형 감각이 뛰어나지 못해서 특별한 경구가 아니면 자기 몸통보다 좁은 나무 토막 위로는 걷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가운데 수렁이 있고 좁은 그런 가는 나무 막대를 거기에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쥐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두었습니다. 그 먹이를 본 쥐가 그 수렁을 건너려고 나무 막대기까지 와서는 절대로 건너지를 못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지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쪽에 갓 태어난 새끼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정신없이 허둥대더니 그 좁은 나뭇가지를 건너서 그 새끼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함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레헴이 됩니다. 이 레헴의 뜻은 자궁, 모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모태의 그 아이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마치 어머니가 태 속에 아기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고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도 마찬가지라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인쳐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마지막 때는 환란이 극심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 영을 허락하신다. 7배의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사도 시대 때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위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니까 마지막 환란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행동학자 볼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닮으려고 하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좋아하는 음식도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집니다.
취향도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한국역술인협회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은 이들 단체에 소속된 점쟁이나 또 무당들의 수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면 어떻고 4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장래에 어떤 일을 알고 싶어 할 때는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곳에 우리가 기웃거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은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석을 하면서 살펴보면은 반석은 히브리 말로 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셀라가 무엇이냐 하면은 낭떠러지 높은 절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절벽 있는 굴에 피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절반석을 예비해 주셨고 그 반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돌봐주시지만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과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러한 삶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석도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도 나의 요새입니다. 방패도 나의 방패요 산성도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많은 군대로도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부 하나님을 신뢰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도 병거도 많은 군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손을 잡을 때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아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랍과 친한 이 러시아조차도 별 영향력을 이스라엘하고 관계되어 있을 때는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지만은 미국은 유대인이 움직입니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민족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그래야하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을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시대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 지킴으로 육적인 복은 그들이 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4%밖에 3%밖에 되지 않지만은 노벨상을 23% 가져갑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탁월한 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그 교육보다도 더 억척스럽습니다. 훈련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파르타식 그 훈련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실천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전 분야에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만큼 크게 되어 있고 좋은 기술자를 만나면 그만큼 크게 되어 있듯이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가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군인이 가져야 할 능력을 다 가진 천하의 장군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목동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문지기 모르드게가 최고 권력자 하만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당시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앞에 서신 우리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믿음만이 이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남자 장대 높이뛰기 세계 기록은 6m 23cm입니다. 스웨덴의 두플랜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2m 한 40 정도까지 하면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이나 2m 이상 뛰어넘지 보통 사람은 1m 50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장대를 이용하게 되면 6m를 훌쩍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셔서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능력과 기적과 문제 해결의 지혜와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중에서 구출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옥중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쯤 되면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울부짖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또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귀먹으시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최고다. 내 방법 아니면 다 틀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침묵하며 올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자, 한때 경주 동산병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벽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라고 하는 액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고칩니까? 그러면 죽을 사람 없어야죠. 수술은 의사가 하고 약은 환자가 먹지만은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부는 내가 하고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됩니까? 내가 땀 흘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사를 넘나드는 절망 속에서 기도함으로 구원받았듯이 문제 속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험산줄령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까?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다윗처럼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철저한 믿음과 기도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환난 속에서도 늘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